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빨리 변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생기고요. 어떤 그런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법과 규정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또 삶을 살아갈 때 더 편안하게 또 많은 유익들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려고 할 때 그만큼 또 그런 정보나 지식들을 예전보다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뭐가 진짜고 뭐가 정말 필요하고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 정보들을 알아내고 그 지식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죠.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마음 가운데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지식들이 있죠. 또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 잘 알지 못하고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가르침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항상 저의 입술 가운데 저희 가정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부흥이 무슨 의미였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한 거죠. 사실 요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부흥이 무엇인가? 교회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실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가르침과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정답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는 그 고백이 늘 제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이나 어떤 대립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놓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있고 의견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함께 다루어지고 함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에요. 다 함께 그렇게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정보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논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 잘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생각도 있고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갈등과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지고 대립하는 그 문제들 속에서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계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 이미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간단하게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지식을 이야기하자면 우상에 드려진 제물,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이든 아니든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먹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죄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일 때문에 시험당하는 누가 있다면 바울은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의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한 제물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지식은 좋은 겁니다. 좋게 이용하면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듯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라든지 지식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우상에 드려진 고기, 그 제물에 대한 지식,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림이 없다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지식은요, 우리에게 교만을 이끌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경험,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아마 대부분이 옳고 바르고 정확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지식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설사 그 지식이 옳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도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그들 가운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비판과 판단이 난무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지식이 나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이미지, 그림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 이미지에 보니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모습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나타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위에서 보여지시듯이 어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아니면 나에 대한 시각을 가질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가질 때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하는 자리,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비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고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뭐가 좀 이상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아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판단이 드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비판으로 대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문을 만들어내고 가십을 또 퍼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영향력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일들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제가 현장에서 그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꼭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떻다더라, 그렇게 하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도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더 극소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정확한 통계의 내용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아마 여러분 많은 어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가십으로 때로는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저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가야겠다라고 이제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어떤 신학 어떤 교회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종합대학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학문에 접근해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그 학교를 갈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저희 목사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너 거기 가면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의 정의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신학의 정의,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좋아하는 정의가 뭐냐면 신학은 교회를 돕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에 신학교에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신학에 대한 정의가 너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나고 이제 한 3-4개월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공부했으면 교회를 잘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제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평생 자라고 섬겼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만 제 눈에 보이고 그 가운데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이 되어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망가뜨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이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 말씀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2가지, 3가지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해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제물에 대한 자신의 그 지식을 모든 것으로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높이고 우쭐해졌어요. 그것이 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식으로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비록 바르고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그 지식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시시비비가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은혜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경험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내와의 그 결혼 생활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행복과 기쁨도 누리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있어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관계 속에서 갈등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한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저만 열심히 달려가고 아내는 뒤에서 지쳐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제 아내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제가 거길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고 한 가정을 이루셨을 때는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꿈들과 비전과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다 풀어놓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갑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지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한 저희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눈에 가시적인 어떤 행사를 하고 무엇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 속에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많은 결과물들을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지식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어떤 성장을 이뤄가고 변화를 이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에 그 덕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이 문장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은 사랑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원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하나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맞춰가며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가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사랑으로 지어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어떤 가시적인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많이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 공동체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한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요즘 고린도 교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갈등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매일같이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 죄악된 인간들을 모아놓으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할 것을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주님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함께 모아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한 건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있어야 돼요. 매일 내 삶 속에서 나의 부모님 같고 나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삶 속에 원수와 같은 누군가의 언행과 누군가의 무시와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훈련받은 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늘 칭찬하고 늘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의 사랑의 크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한때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다가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태도가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 마음을 삭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교만으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결단하시잖아요. 참 감사한 것이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의 그런 열심과 마음들을 듣고 또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다들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분, 그 사람, 여전히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마음들을 아마 고백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조금의 인내도, 조금의 용납도, 조금의 이해도 보이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원수는커녕 내가 당연히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아니 다른 사람을 떠나서 때로는 나 자신도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 우리는 주님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우리의 이미 수없이 많은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나의 사랑, 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와 같은 감정과 마음이 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제사장에게,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남편,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 고멜, 남편의 사랑과 은혜에도 끊임없이 도망가고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른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과 호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경험해서 알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세아만의 삶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힘들고 품기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없는 실패와 끝없는 우리의 실수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사랑이 최고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쥐어짜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그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지식, 우리의 작은 경험, 그것으로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승리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